오늘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면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옛날 우리 시골 사람들은 진지 잡수셨냐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여기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다 인사가 진지 잡수셨냐고, 식사하셨냐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인사가 식사하셨냐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인사가 대부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인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고백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의 가장 핵심은 언제나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오늘 우리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 가장 먼저는 가장 불안하고 힘들 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때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사가 등장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평화가 있었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편하면, 조금 내가 먹고 살만하면 그때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게 됐죠. 그게 뭐예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소원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 그 사사 때에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멜렉 사람들에게 대해서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와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수탈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 6장 1절부터 소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불안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불안한 시대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국제적으로는 참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여전히 이라크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지금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확전될 기미까지 보여지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기후의 급증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마약과 전쟁이 선포돼서 마약이 일상화되는 것처럼, 제가 끔찍하게 느끼는 것은 요즘 전쟁에서 보통 뉴스를 통해서 보면 마약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한 번 잡히면 몇만 명이 할 수 있는 마약들이 발견됐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마약이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침투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 그 시대, 혼란과 불안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의 출발을 악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악이 팽배하면 혼란스럽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표곤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의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는 평화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노력과 수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참 성경에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 막 대단히 용맹스러운 장군일 것처럼 여겨지는데, 성경에 묘사된 기드온을 가만히 살펴보면 쫄보예요. 겁도 많고요. 얼마나 쫄보인지 오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가 잠깐 나타나는 것만 봐도 막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담력도 없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곳곳의 기록들을 보면,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아주 좋은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쫄보 같고 조그만 문제를 만나면 겁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와 그늘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가 6절에서 잠깐 본 것처럼 그때는 궁핍한 때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오늘 어쩌면 사사인 이 기드온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는 염소 새끼와 그 음식을 장만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염소 새끼를 뭐 남아 있었겠어요? 다 뺏어갔다고,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거 남아있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쫄보 같고 담대하지도 못한 것 같고 뛰어나지도 못한 것 같고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거뜬히 그 시대에 미디안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막강한 민족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기드온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 없는 모습이 곧바로 이어나가요. 그걸 보고 이제 이 지팡이가 갑자기 나와서 불을 살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걸 그때서 감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사건들을 그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시대에 나타나셨는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묶어서 시간이 지나서 안 나오면 끌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난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언젠가 설명을 했었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난 사람, 모세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깜짝 놀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4절에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평화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강의 본질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원하는데 그 평강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지켜주시는 평강이 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장 희망하고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좀 더 편안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할 때 싸우려고 전쟁한다는데 보셨어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가서는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든 전쟁은요, 그냥 싸우기 위해서 전쟁한다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들의 출발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렇게 해도 평화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좋은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나타난 사건이 불안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좀 더 가면 뭐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숨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그전에는 안 벗었었나요? 그전에도 벗었었거든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죄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니까 자기가 지금 왜 힘들고 어려운지, 왜 불안이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고 안정하지 못한다면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 불안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그런데 이 불안을 해소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났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불안이 시작되는데 이 불안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 기초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된 다음에 우리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그 문제를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로마 황제가 크리소스톰만 잡아넣으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다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넣으려고 하니까 어느 날 그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저놈을 독방에 넣어라. 그러니까 신하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독방에 넣으면 거기가 기도방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그 힘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악당들이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폐하, 그러면 저 사람들을 그냥 바로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죽이면 이제 크리소스톰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순교자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순교의 기쁨으로 나올 것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요, 어느 정도 순교자가 많았냐면 순교를 줄서기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순교자가 많이 나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가? 그 샬롬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강인데, 그 평강은 첫 번째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그냥 너 잘 되라, 잘 되든 말든 이렇게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샬롬의 가장 기초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께 먼저 믿음대로 순종했던 사사 기드온의 믿음, 그걸 기초로 해서 샬롬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은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에
평강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 평강의 기초, 그 평강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내가 의식하고 붙잡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샬롬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샬롬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더 이상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325목장 15목장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마침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곧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십자가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샬롬의 핵심임을 우리가 깨닫고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 샬롬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샬롬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샬롬의 역사가 기도원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감으로 샬롬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는 곳곳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샬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